찬송가 54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34장,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서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여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시대에 행했던 모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다시 신앙의 회복을 이루려고 개혁을 이루었던 왕입니다. 요시야는 이 개혁의 일환으로 먼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산당들을 제거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성전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회파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성전을 수리하도록 했는데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왕 요시야에게 전달되었고 율법책을 읽는 중에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막바지 개혁의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좀 자세히 좀 살펴봅니다. 14절을 먼저 보면은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아서 이 모아둔 헌금함을 열어서 성전을 수리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속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겁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그동안 성전세를 받아둔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어 성전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그 헌금함을 열어서 보는 중에 그 속에 누군가가 예전에 율법책 사본을 넣어두었던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아마도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의 정책을 쓰고 신앙을 핍박하게 될 때 누군가가 이런 상태로 있다가는 율법책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헌금함에다 그 율법책 사본을 보관했던 것 같습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이 제사장 hil기야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즉각 보고합니다. 서기관 사반은 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요시야 왕 앞에 가서 사실을 설명하고 18절에 보면 율법책의 내용을 왕 앞에서 읽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hil기야가 사반에게, 그 사반이 또 왕에게 율법책을 전달했고 읽게 된 것이죠. 19절에 보면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하거나 굵은 베옷을 입거나 옷을 찢는 행위를 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 회개의 표시이거나 극도의 슬픔을 나타낼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서 영적으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개혁과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려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옷을 찢지는 못할지라도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려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언제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21절에 보면 율법을 읽는 것을 들은 요시야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자, 율법책에 어떤 본문을 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율법책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혹시라도 조상들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뜻이 맞는지 누군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자에게 가서 그 말씀의 뜻을 여호와께 묻고 알아오라 한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반응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우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으로 이끄실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찾는 게 신앙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야도 하나님의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오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왕에게 보냄받은 자들이 찾아간 곳이 여선지자 훌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훌다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둘째 구역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그 중심부에 살지 못하고 주변에 이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중심부에 살면서 가깝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멸시를 당하고 멀리 가다 보니까 이 외곽 지역, 둘째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외곽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그 훌다를 찾아갔는데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 훌다가 전한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요시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과 25절을 보면 그 내용이 요시아 왕이 생각했던 것과 같았습니다. 저들에게 재앙이 내리고 고난이 닥쳐온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린 저주였고 징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할 만한 일들이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 말씀을 알아오라고 했던 요시아 왕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요시아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고 회개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은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목이 곧은 교만한 백성들은 미워하시고 물리치시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막 찢고 통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인 요시아 왕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역대하 35장의 뒷부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기 보면 요시아가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은 아몬과 같이 반역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또 곧 이제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나라가 망하는 상황을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요시아가 걱정했던 대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또 앞으로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예언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요시아는 이제 29절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사람들을 이제 보내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과 함께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율법책을 읽고 여선지자 훌다에게서 그 뜻을 해석하고 했던 내용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가 추진하고 있었던 개혁에 대해서 함께 모든 백성들이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했다 그래요. 그리고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들의 귀에 들려주었다. 그 말씀을 몰라서 들을 기회가 없고 들을 길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그랬지 그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이 함께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을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한번 약속을 이렇게 했다가 그 약속이 이제 깨지고 나면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했다가 그 약속을 파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들이 요시아로 더불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기로 재언약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33절에 나오는데요.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아 왕도 그렇고 그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아주 예민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맺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어떤 그런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거기 반응할 것인가, 이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잘 몰라서 못 지켰던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려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새롭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시아 왕의 개혁의 일환을 살펴보면서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한 율법책을 보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이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시아 왕과 또 그 말씀을 들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들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